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그 응답이 내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서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이나 또한 삶의 질서나 원리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그분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깎아먹는, 하나님 그분을 어쩌면 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할 때에 쉽게 아무거나 덥석덥석 응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걸 구하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켜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구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무조건 응답은 자식의 입장에서 필요한 수준을 응답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나를 기어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의 내용대로 정확하게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망하고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4가지 변수가, 더 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이 자리에 있다고 치고 있을 때 어떤 장벽을 만났다고 합시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했을 때 한 4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문제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시고 자꾸만 기도의 자리를 나를 초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의 어려움을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삶이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리가 뭘까요? 이 문제의 어려움이 내가 시간을 잘못 쓰고 물질을 잘못 쓰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그러한 내 잘못된 삶의 방식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감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내되는 경우 내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게 자꾸만 억울함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시고 계속 이렇게 안고 가고 계시냐. 그럴 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혹시 이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 제가 배워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고 정리돼야 될 내 삶의 습관이나 문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무조건 해결해 달라, 해결해 주시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야, 그 어려운 문제는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결정하고 분별력 없이 걸어와서 생긴 것이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그래서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 문제 어려움을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자고 그대로 두시면서 그냥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로 달려나오죠. 주여, 그 문제 어떡합니까?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집을 돌아가면서 이상하다, 내 분명히 문제 때문에 왔는데 주여 한마디 한 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집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아직 없으셨군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어떤 데는요, 저도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쫙 적어놓고 기도하러 딱 와놓고 올려놓고 하나님 하고 그걸 읽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 왔으니까 이거 하려는데 하나님 하는데 뭐가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예전에 막 그런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막 올라나오면서 잠깐만 이 뭐지? 이러면서 찬양을 막 하게 되고 찬양을 막 하다 할렐루야 하다가 목사실 내려가서 보니까 내 여기다 내 기도 제목 올려놨는데 이러고 올라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나 이거 기도하러 왔었는데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막 이 자리 도로 축복하고 막 강단 축복하고 이러다가 의자 다 짚고 다니면서 축복하다가 나도 모르게 여기 기도 제목 올려놓은 종이는 그대로 두고 밖에 나가서 목사실 앉아서 일하다가 아마 내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 있었는데 이러고 올라가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그 어려운 문제를 보고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거나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거나 인내케 하시거나 혹은요, 이 문제 어려움을 그대로 두셨는데 하나님 자꾸만 딴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딴기도. 이 딴기도가 뭡니까? 보기라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김종진 목사 축복하는 기도가 막 나오고, 뭐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막 갑자기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선포하고, 어떤 때는 한 번도 기도해보지 못한 북한강 놓고 기도하고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문제 어려움이 우리가 볼 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는데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정리의 기회로 삼으시기도 하고 인내케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걸로 기회를 바꾸어 쓰시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허용될 것은 허용이 되게 하시고, 처리될 건 처리되게 하시고, 응답이 될 건 응답이 되게 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비단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는 더 많은 일하심의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수용하고 감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려움과 문제라는 인생에 일어나는 이 아픔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언제든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왜 그랬는지 따져 물을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방식의 자리에서든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자꾸만 맡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보여드렸는데 자주 보여드리면서도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제 마음도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현재 삶에 우리 길은 수많은 가능성들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능성의 숫자도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만약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간다면 항상 가능성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삶이 내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점 축소됩니다. 체력이 떨어지죠. 기억력이 약하죠. 내가 다닐 수 있는 기동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가능성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어요. 물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삶의 도전이나 용기가 점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능성 중에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제일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순간에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따라왔던 그 길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하고 싶다고 따라왔던 그 길이 나에게 전혀 엉뚱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알죠. 정말 하나님, 이제는 곁길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만나주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생각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을 꿇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인다고 그것 자체를 타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인생길 뒤돌아보십시오. 엉뚱한 결과와 열매를 맺는 그 순간, 과연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혀질 줄 알고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요,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악한 길을 가려고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그 뜻과 관계없는 길을 가려고 결정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필경 바르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 중에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는 최고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 최고의 길을 깨닫기 위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이 내 꿈, 내 비전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내가 뭘 제일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뭘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지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지만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것이 영광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엉뚱한 길을 갔을 때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영광의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대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길을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나다워지고 자유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내가 뭘 잘하는지 또 누군가와 협력하는 즐거움, 하나 되는 기쁨, 척척척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데 함께 발을 내딛고 그 믿음의 산을 넘어가고 그런 동고동락하는 기쁨.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결정할 때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역, 그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되는 사역은 아예 생각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게 나중에는 어떤 결과를 맺냐면 돈은 돈대로 썼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움츠러들어. 어떻게 움츠러드냐면, 조심하자. 저번에 돈 썼는데 제대로 안 되더라. 저번에 막 이렇게 캠페인 벌리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러면서 소심해지니까 정작 걸어가야 될 믿음의 행보가 점점 다치게 된다. 그래서 딱 보고 뭔가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막 말이 나오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좀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덤벼드려야만이 됩니다라는 그런 일이 아니면 사역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제 기도 제목은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지를 않았어요. 막지를 않았어요.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 세겜족 속에 그 사람들을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세겜 족속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아마도 야곱의 족속들을 좀 공격하고 죽이려는 위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야곱이 이 일로 인하여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내가 돌베개에서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오라.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얘기가 예배 자리로 올라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온 식구와 함께 예배 자리로 가게 할 때 하나님이 주변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을 두렵게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의 시선 중요합니다. 죄에 대한 예절을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사람의 어떤 시선과 그런 말들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공감하며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런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내가 옳다고 여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시선과 하나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매 순간 그 기도의 자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할 수 있다고 덥석덥석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쉽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오고 괜찮겠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온갖 이유는 다 붙여요. 이렇게 해서 돈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서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겠다, 온갖 제목을 다 붙여요. 가슴이 미어터집니다.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거기 모든 시선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어느 길로 가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원하지 않는 길에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 문제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문제를 만나면 그걸 가지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틀렸는데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헌금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자기 정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헌금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타이밍이 좋긴 한데 물을 쏟았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내용은 2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4장 2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보면 이 싸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천이 1절에서부터 오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갈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란 말은 어떤 복수라기보다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방송 보세요. What causes fights and quarrels among you? 너희 가운데서 어떤 다툼이나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근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너 안에서, 혹은 너희 공동체 안에서, 너의 개인, 네 심령 안에서 싸움이 벌써 일어난 그 정욕, 그 정욕으로 지금 붙들고 실험하고 있지는 않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데 부르륵 내 마음에 생겨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성령의 생각과 내 육신의 생각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이거 원하고 이거 이루어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이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기도하실까요? 성령의 그 기도를 전혀 듣지 못한 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 말이 들리지 않으니 계속해서 외쳐도 안 되니까 끊임없이 단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저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지 못할 능력이 없으시고 드러내지 못할 그런 기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고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꼭 손 붙잡고